물은 생명의 대명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생명의 물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절한 예수님의 표현은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 90%는 물로 되어 있고요, 뇌의 80%, 살의 75%, 뼈의 25%도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요, 비타민과 금속류를 운반해서 배설물로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굶어서는 여러 날 우리가 살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지요. 지구의 표면 또한 4분의 3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거의 물로 형성되어 어머니 태중에서 9개월이 넘도록 살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물을 평균 연령 가운데 얼마나 마시냐면 6,500갤런 정도 아주 많은 양을 마시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서 결국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기업과 공업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요, 또 물이 있어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러면 어떤 물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넘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지고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의 삶이 다시 바뀌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구원할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밖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252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여러분 아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다시 정케 하기도 사죄하는 능력도 영원토록 내 할 말이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이 피라는 말이 7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가 강같이 흐르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짜면 그래서 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나온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도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피는 어떤 피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구속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다란 말은 우리가 경찰이 잡아가서 구속시키다라는 이런 경찰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속하다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다 지불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값을 다 뭐했다? 지불하였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령 어떤 부자가 한 흑인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그 흑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 흑인을 몸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흑인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웰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살 되어질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었던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D.L.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체프만에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무엇을 짚고 넘어갔느냐? 오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너 예수님 믿지?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뭐 했다? 얻었고, 과거 완료형. 너는 벌써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체프만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어. 너는 영생을 얻었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체프만, 너 예수님 믿지?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영생을 얻었느냐? 아직까지 목사님 그게 확신이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이 호통을 주십니다. 아니, 너는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믿는 것이지, 너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에 전혀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뭔데 믿지 않느냐? 하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체프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그가 영접을 해요. 그 이후에 그가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져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의 대를 잇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보혈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겨우 구원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누리고 보혈의 능력을 풍성한 삶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중요한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여 전할 수 있는 이 보혈의 사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이 강단서부터 여러분 나가는 문지방까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혈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두 바퀴는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핏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 이 보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따라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부딪힙니까? 내 자아가 부딪히죠. 내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두 눈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흘러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흘러지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반드시 그 부흥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눈물이 마르고 있고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안에 변화가 없고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생명이 움뚜들 때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눈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실수와 잘못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닮고 싶고 존경하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1위가 다윗입니다. 그런 선한 왕이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도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재밌는 믿음의 역사의 간증들이 많아요. 그리고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평양의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괴팍해서 이분이 한번 장날에 그 곳에 나타나면 그 장은 그냥 사람들이 폐장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한 번은 선교사님을 돌로 때려가지고요, 선교사님이 거꾸러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를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갚아 그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악한 김익두 깡패 두목이 변화되어졌어요.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여 이렇게 해요.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변화된 삶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김익두는 이제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부고장을 날렸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부고장을 바라보고 평양 시내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야, 김익두 깡패 두목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대. 자기는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거 거짓말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번 실험해보자 라고 그렇게 실험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주일날 김익두 이분이 성경책을 가슴에다 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로 가는데, 그때 이 한 사람이 김익두 이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꾸정물을 가지고서 냅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도록 꾸정물을 그냥 확 뿌려버렸습니다.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도 추운 겨울날에 주일날 모처럼 교회 가려고 깨끗한 옷, 성경 가지고 갔는데 다 온통 젖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버럭 화가 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김익두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꾸정물을 이렇게 던졌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 오늘 복 받은 줄 알아. 옛날 같으면 자네는 오늘 요절났을 거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네가 받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렇게 행했었던, 물을 뿌렸었던 그 사람이 김익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과 우리에게 은혜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죄인들이 의인 되어주고, 할렐루야, 못된 인간이 하나님의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장소가 우리 영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교회 안에는 따라합니다. 기도에 땀방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기도에 땀방울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수분이 필요한데 바로 기도에 땀방울이더라 라는 거죠. 기도 없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침묵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땀을 흘리며 간절히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기도도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가운데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훈련도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을 자고 있고 영성과 야성이 죽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땀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신앙에 있는 모든 모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합니다. 통곡했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과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되어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까요?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 하나에 집중하면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집중하여 뭐 하셨어요? 기도하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 기도를 부탁했었던 제자들은 다 잤죠. 그들이 잠으로 말미암아 시험대로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고 감당해야 할 순간에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그 틈을 막고 중보하고 기도할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마다, 우리 금요 기도에, 특별히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지난 금요 기도 때는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땀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로 열정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여 세임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7,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시작했던 사역 가운데 하늘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마지막 끝날 때까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에게 5,000명, 3,000명을 부흥시키고 회개시키고 그 모든 움츠린 사람들, 도망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사람들을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도자로 바뀌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생수 같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신학 교수님이 계세요. 칼 바르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복음 전도자의 영향을 주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거장이 만났어요. 그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스위스에서 휴가를 그들이 같이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 칼 바르트르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칼 바르트라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은 중요하죠. 자동차에 하찮은 것 같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부속품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성령은 이 배터리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없으면 절대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배터리를 통하여 시동을 걸 수도 있고요, 헤드라이트를 켜거나 크락션을 울리거나 또 시동을 걸 수 있는 시작은 반드시 이 배터리를 통하여서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령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전된 아무 쓸모없고 힘없는 연약한 저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힘이 없습니까? 연약합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과 회개의 능력과 기도의 땀방울을 통하여 성령이 새롭게 힘차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구주로, 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보혜사 성령의 힘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문지방에서부터 발목에서 나중에 무릎까지, 나중에 차고 넘치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강단서부터 우리 교회의 마지막 문지방까지, 아니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은요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겸손과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네 가지의 물이 여러분서부터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차원 높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또한 물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메마른 사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가 넘치고 할렐루야, 생기가 넘치고 할렐루야, 날마다 번성과 은혜가 넘치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요 오염이 정리되어집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곳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런 하나님의 물과 같은 은총을 통하여 모두 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깨끗이 정화되어지고 깨끗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소망과 생명의 원천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생명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칼칼한 마음을 가져왔다가 차고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시원하다 할렐루야, 차고 넘치다 할렐루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